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금년 안에 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사도행전적인 말씀 시리즈 역사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에 참 내 힘으로만 사는 것과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사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우리 사역을 할 때, 미국에는 이 주차장이 보통 굉장히 넓습니다. 수백 평, 한국보다 좀 넓은데, 이제 가을에 이 낙엽이 떨어져가지고 이 주차장에 그야말로 낙엽이 그냥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남자 여자 교육자님들이 이제 급히 그 낙엽을 치우는데 빗자루를 들고요, 그 낙엽을 막 쏜대. 또 쓸어놓으면 바람이 또 불어요. 그래가지고 막 말짱 도루묵이야.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거기를 지나가시다가 차를 딱 세워놓고 그 외에 낙엽 이렇게 윙 해가지고 바람 부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꺼내가지고요, 선을 딱 연결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냥 그 수백 평 되는 데를 윙 해가지고 낙엽을 다 바람 불어도 괜찮아 그냥 또 윙 해가지고 이렇게. 야, 그때 딱 기억했어. 야, 우리가 내 힘으로 막 빗자루로 쓰는 거하고 그 기계 하나가 있으니까 그냥 수백 평을 그냥 한순간에 그냥 다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모두가 정말 성령의 권능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적으로 성령의 권능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오늘 첫 번째로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 번만 더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말입니다. 이 두나미스라는 말은 다이너마이트랑 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성령의 권능은 우리의 그 원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지옥 가는 죄를 이 성령의 권능이 도말시키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분, 아무리 이 시대에 로켓가 개발되고 우주선이 개발돼도 절대 한 영혼을 천국으로 보낼 수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성령의 권능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의 권능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까 제가 그 예를 들었지만 그 청소 기계로 그 풀을 이렇게 하는 그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내 힘으로만 그 주차장을 쓰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사도행전에 수많은 성령의 권능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오늘은 먼저 두 가지만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하면 담대함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협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재정의 위협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4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러죠. 자, 거기까지만.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이 하감하다는 이 헬라 원어의 뜻이 뭐냐면 돌아보시고. 여러분, 지금 사도들은 유대인이 언제 자기를 잡아 죽일지 모릅니다.
그 위협함을 하나님 돌아봐 주세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한번 손 봐주세요. 본때를 봐주세요. 그러면서 이 사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담대함을 구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30절에 보면 저는 이 30절, 29절, 30절이 저의 평생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 주의 종들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서울은혜교인들은 정말 이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식사기도 하다가도 우리 자녀들이 있을 때 손을 내밀어 우리 자녀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표적과 기사가 끊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1절 보세요. 자, 31절 다 같이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담대함으로 충만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을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께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로마 시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 초대교인들이 정말 계속해서 그 위협 속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집을 다 놔두고 저 지하 동굴로 피해요. 그곳이 어디냐면 카타콤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 황제가 여러분 지금까지 많이 들었지만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계속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카타콤이라는, 거기는 원래 지하 공동묘지였습니다. 저도 유럽 선교 갔을 때 이 카타콤을 가봤는데요, 저 지하 동굴 그 밑에 한 500m 내려가면 거기에 거주지가 있어요. 거기에 수많은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1800년도부터 이 카타콤이 이제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운 것은 무려 이 카타콤이 120여 개나 발견이 되고, 그리고 이 카타콤에 묻힌 그 시신만 해도 200만 여구나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기독교가 이 국교화됐을 때가 언제냐면 AD 313년이에요. 그러면 주 33년경에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30년 동안 공생애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다음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 핍박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AD 313년까지 무려 280년 동안이나 그들은 카타콤에서 생활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이 초대교회에 엄청난 위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 보세요. 원래 이 사도들은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을 잡아갈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이 교회 생활 하면서도 성령의 권능을 받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두려워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지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모든 위협 속에서도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마치 이런 예가 있어요. 어떤 초등학교 여자아이가 자꾸 그 반에 자기보다 등치가 훨씬 큰 남자아이가 자꾸 이 초등학교 여자아이를 괴롭히는 거예요. 막 위협하고. 그래가지고 이 초등학교 아이가 여자아이가 지혜를 탁 발휘해가지고 너 자꾸 나 괴롭히면 우리 아빠한테 일러. 그랬더니 일러. 이 초등학교 아이가 이제 덩치가 크니까 자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 끝나고 그 아빠가 딱 왔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때부터 막 벌벌벌 떠는 거지. 그 아버지의 임재 앞에서. 그래가지고 이 여자아이가요, 야, 너 무릎 꿇어. 그 남자애가 무릎을 탁 꿇습니다. 너 한 번만 더 괴롭히면 죽여, 짜샤, 이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그 아버지가 함께 할 때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위협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금년 한 해 내가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 버리면 담대함으로 충만하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이 금년 한 해 그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쁨으로 충만. 자,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1절 시작.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여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임했으면 좋겠어요. 사도들은 능력받는 일, 얼마나 여러분 사도들은 기쁨을 빼앗길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제가 참 신기한 걸 발견한 게, 사역을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기쁨을 빼앗길 만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난번에도 기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다른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그 조건이 사라질 때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은 무한대로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조건에 상관이 없이. 성령님은 기쁨의 물탱크예요. 기쁨의 탱크.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활활 쏟아질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늘 성령 충만할 때 새벽기도 끝나고 가면 막 기쁨으로 충만하고,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을 때 그때 그 첫사랑의 감격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금년 안에 우리 서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온전히 딱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냥 기쁨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우선순위가 참 중요합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한 게, 우리가 먼저 성령의 권능을 받는, 충만을 받는 그 예배 자리나 기도의 자리에 갔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할 때 그것으로 환경을 다 이기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용규 선교사님의 그 내려놓음이라는 그 책에 보면 벌러라는 그 몰건 자매가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막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이제 예배 자리에 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자매님은 소를 치는데, 이 예배 시간 몇 시간 전에 소가 들판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를 찾다가 예배 시간이 다 돼서, 예배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소를 내버려 두고 그리고 이제 예배에 온 겁니다. 여러분, 이 몽골에서 이 소는 재산 목록 1호래요. 한 사람이 1년 동안 번 돈을 다 합쳐야 그 소 한 마리 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 소를 벌판에 내버려 두고 예배를 온 거예요. 그리고 예배 때 참 은혜 받고 이제 소를 찾으러 나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 예배당 밖에서 음메 하는 소리가 들려요. 자기가 찾던 소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소원하는 것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원리가 있죠.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내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정말 그 소를 찾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신년 다니엘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제 시작합니다. 저는 이번에
2022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전 성도님들이 정말 새벽에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담대함과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가 함께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충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에베소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요소가 사도행전 1장에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가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3절이 나오는데,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때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한번 12절부터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13절 시작. 들어와 저기 요한은 다락방에 올라가. 자, 저희 요한은 다락방에 올라간 이 다락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 기도의 다락방인 거예요. 여기 누가 모였습니까? 자, 베드로부터 시작.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다 거기 있었어요. 이번에 우리 새벽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 교회 12그룹의 제자들이 다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다 모여서 우리 목자님들, 재직들 그곳에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성전에서, 큰 성전에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동굴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다윗이 기도한 것이 다윗의 그 장막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다 그 자신만의 마가의 다락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번째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해야 된다. 자, 사도행전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해요. 기도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할 때 이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일전에 장작불의 예를 들었는데, 장작불이 혼자서 타면 타다가 그냥 꺼져 버려요. 그런데 활활 타오르는 이 장작불에 이 장작을 넣으면 이 활활 탑니다. 저는 얼마 전에도 우리 새벽 기도와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기도하니까 그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 할 때 다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할 때,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의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자, 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 이 기도에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누가 말려도 안 되는 거예요. 전혀 기도에 힘쓴다. 이것은 받을 때까지, 영어로 constantly, 계속해서 결사적으로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서른의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주실 때까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난 분이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했어요.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10장 2절부터 3절까지
한번 2절부터 시작. 그때 다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자, 새 이래 동안. 여기서 이래는 7일입니다. 7일. 새 이래라는 말은 21일을 말하고 있어요. 새 이래 동안 다니엘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슬퍼했습니다. 말세 이스라엘에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해서,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니엘은 슬퍼하며 기도하는데 3절을 한번 보시면 다니엘은 언제까지 기도했냐면 새 이래가 차기까지 기도했습니다. 차기까지. 정말 생명 걸고 기도하는데 다니엘 이 금식이 나오죠.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다니엘은 완전 금식을 하지 않고 이제 노년에 다니엘서 10장은 다니엘이 이미 나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21일 동안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다니엘이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그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올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네가 그 기도하기로 겸비하던 첫날부터 네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들으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하기로 딱 작정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미 그 기도를 다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미 응답을 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받지 못해. 2년 전, 3년 전에 내가 하나님 저에게도 재정의 축복을 주세요. 자녀의 놀라운 은혜가 복이 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도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해.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제 그 가브리엘 천사가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서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누가 막냐면 지금 현상계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그 당시 이 바사라는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바사 국군, 영적인 세력이 가브리엘 천사를 막았다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를 막을 때 이 다니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응답 주실 때까지 21일 동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바사 국군을 이기고 그 응답이 다니엘에게 내려온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놓고 그 제대로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 안 하니까 결국 현상계에서 그 응답을 체험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다니엘 21일 기도회를 정말 저와 여러분이 생명 걸고 이 2022년을 시작하면서 기도할 때 모든 병자들이 깨끗이 나았으면 좋겠고 모든 사업하시는 분들이 재정의 문이 열려졌으면 좋겠고요. 자녀들이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정말 능력이 없이 목회를 했대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모님이 죽을 병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성경에 정말 이 불치병이 치료받는 그런 말씀을 찾아 결단하고 작정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됐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새벽에 다니엘처럼 기도하다가 그냥 성령의 권능을 받아버린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버려가지고 이분의 간증이 뭐냐면 자기가 작정 기도하고 나서 성령의 권능을 받았을 때 자기가 2달 동안 전도한 것이 30년 동안 전도한 것보다 훨씬 열매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우리 서론에 말씀드린 기도함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 2022년 한 해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